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친백성이여 선한 일에 열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어느 선교사님을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초면에 인사를 나누는데 제가 먼저 조병래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이스라엘 선교사님입니다, 이스라엘 선교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잠시 미국에 귀국하셨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 얘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 선교 활동하셨던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상하다.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이신데 왜 미국에서 활동하신 것만 말씀하시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이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니까 그냥 이스라엘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이름도 이스라엘이 있을 수가 있지. 제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나라만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고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친백성?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자기가 선민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나구나 라고 생각하면 고정관념이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1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타나 오셔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사망의 자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 모든 불법의 소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아 주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라 라고 말씀하신대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악한 일에 가입하지 말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에 열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 삼아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선한 일에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노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자들로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합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합니다.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 마음도 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11절 12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고 친백성 삼았으니
선한 일에 열심하라라고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손을 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시면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손수 빚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빚으시나요? 어떻게 양육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다른 무엇으로는 나의 이 강팍한 마음을 고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친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도라고 하는 젊은 종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목회서 신서인 것입니다. 너 지금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떨어뜨려 놓았다. 너 그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게 될 텐데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섬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 저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경건하고 의롭고 근신하는 그러한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러한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디도는 할 수 없어요. 이 목회지가 참으로 힘든 곳입니다. 그레데 섬 사람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거짓말 자기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적인 배만 위하는 더군다나 게으름장이를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들로 이 빚어라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라라고 하시니 디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디도가 담대하게 거기도 13절에 보니까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라.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5절 말씀에도 디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적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인간적인 힘을 기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 장로님 말씀하셨다시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아무리 강팍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영혼 깊숙하게 있는 그 못된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려내어 주실 것이고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뼈들에게라도 개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뼈마디가 상합하게 하시고 그 뼈에서 힘줄이 생기게 됩니다. 새살이 돋아나게 합니다. 거죽이 덮이게 됩니다. 생기가 불어오도록 개헌하라고 하시니 개헌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능이에요. 말씀의 권능. 기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양육하겠노라.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 너는 다만 담대하게 섰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며 선포하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빚으시겠대요. 그 그레데 사람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친백성일진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빚으시는데 어떠한 사람으로 빚으시는가?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게 되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 옛날에는 추구하면서 좋아라 하고 그것을 쫓아갔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싫습니다. No.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No to ungodliness. 그다음에 세속적이고 이 비경건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싫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레델 사람과 같은 그러한 자라할지라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근신한 것,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이전과 같이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양육시키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빚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서 우리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링컨, 전에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또 그 책을 지난 주간에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남북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하여서 노예를 해방시킨 참으로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링컨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루즈벨트 대통령이 평가한 건데,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성경책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링컨은 참으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자였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낸시라고 하는 참으로 신앙이 독실한 그러한 어머니가 우리 링컨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줬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도 링컨, 우리 집은 가난해서 너에게 유산을 줄 거 없지만 엄마는 너에게 가장 큰 유산인 이 성경책을 주더라. 이 성경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가지고 말씀으로 잘 양육했어요. 그 다음에 새엄마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새엄마도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들려주고 성경의 사람으로 양육해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이요. 링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점을 가지고 있었으니 남을 비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기를 읽어보니까 우리 링컨이 아니다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요즘 세상 같았으면 사이버 불링을 했었을 것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인지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은 그런 것 가운데 난처함에 처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좀 마음의 쾌감을 느끼는 못된 습관을 링컨이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런 거 있었는지 잘 몰랐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링컨을 빚으시고 다루시는데 제임스 쉴즈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젊은 정치가가 있었어요. 링컨도 이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청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제임스 쉴즈라고 하는 사람이 건방져 보입니다. 자기 잘난 척하고 교만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링컨이 이 글을 써가지고 그것을 또한 사람들이 보는 것을 이렇게 뿌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가 신문에까지 게재가 되게 되었어요. 신문에 게재돼서 이 당사자였던 쉴즈가 그것을 보고 완전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글을 익명으로 써가지고 지금 신문에 올리게 됐는데 나의 인격을 완전히 모독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추적해봤더니 링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쉴즈가 링컨에게 결투장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미시시피 강변에 있는 어떤 지점으로 몇 시까지 나와라. 나는 너하고 결투해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이 큰일 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키는 크지만 잘 싸울 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싸우지 않고 지금 결투장에 나아가면 내가 그 사람을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게 될 텐데, 친구한테 가가지고 검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그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데 도저히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을 찌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사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못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내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투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제3자가 그것을 보고 나서 안타까이 여기서 중재해서 이 실즈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피를 부르는 결투는 하지 않게 되었다. 링컨이 그 순간에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셨구나.
내가 이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남을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신비에 뼈저리게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링컨을 다루셨는데 그것이 링컨을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링컨은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는 자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미국의 상류층 중에서도 대통령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비천한 신분에 그것도 구두 수성공에 그 아들이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링컨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정치계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치계는 더러운 진흙탕물이 튀기는 것이에요. 나도 남을 비판하고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도 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링컨은 여러분들 그 링컨에 대한 정기를 다 보셨다시피 뭐 주의원 선거도 나가서 몇 번 떨어졌습니다. 상원의원 선거도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부통령 선거에 나갔습니다. 선거 전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가는 사람마다 선거 전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은 흑색 비방을 하며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한다 할지라도 링컨은 내가 선거에서 진다 할지라도 남을 비방하지 않겠노라.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링컨은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 3장 2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아무도 회방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아닌가. 회방한다는 말을 영어에 보니까 슬렌더 하지 말라는 것이, 슬렌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상모략하는 것이, 남 비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너를 중상모략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너는 아무도 회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다투지 말아라.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친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링컨이 그렇게 했어요. 선거에서 지든 뭐하든 내가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선거에는 나가지만 졌다 할지라도 아니 그 진행 과정 속에서 내가 비방함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관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가지고 공격합니다. 저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시골뛰기입니다. 구두수성공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비천한 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말입니까? 저 사람을 보세요. 골리앗과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니 골리앗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골리앗 원숭이과에 있는 그러한 고릴라 고릴라와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물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링컨을 보면은 이 고릴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링컨이 팔이 길고 키가 커가지고 꾸부정거리고 나중에 여기 이렇게 이제 수염을 기르게 됐죠. 그러한 인신 공경서부터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했는데 링컨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한 대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달은 대로 비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 보는 것입니다. 선거에 가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정당당하고 똑같은 다 그게 그거가 같은 건 정치인 같지 않구나. 그렇게 여러 번 실패하고 낙마하고 떨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남은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흑색선전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민들이 링컨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는 관용할 줄 아는 자구나. 저는 온유함을 나타내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비천한 자가 미국의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를 빚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형상의 모습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많은 시험도 주시고 환난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이 양육하다라고 하는 12절의 이 말씀은 독수리 훈련법과 연관되어 있는 성경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독수리 훈련법 잘 아시죠? 독수리들은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이 바위에 둥지를 들고 거기에 이 알을 낳는데 새끼가 이제 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새끼 아직 어린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어미가 그 둥지 위에서 막 높을거린대요. 그러면 이제 새끼가 이제 막 둥지를 막 요동치게 하는 그런 어미에 따라서 막 그 높은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이 새끼가 이제 막 날갯짓을 막 하려고 하는데 기진맥진해가지고 땅에 떨어진 것 같으면은 그때 가가지고 어미가 이 독수리 새끼를 가지고 날개에 업어가지고 높이 다시 올라가는 것이에요. 높이 올라가면 다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이 새끼가 이 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그 어미는 강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너는 독수리다. 독수리의 이 새끼다. 너는 이 공중에 이 왕이요 모든 새 중에 샌이 강한 훈련을 받기를 원한다. 어미의 그러한 이 속성을 가지고 독수리 새끼를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킨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다루신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나 여호와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었노라. 원망하기 잘하고 불평하기 잘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으신 다음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훈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도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양육받으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독수리 날개 훈련법과 같은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경건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정욕을 아직까지도 때를 못 벗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노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근신함과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의로움과 바르게 행동할 줄 알고 경건함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친백성을 지금도 살아서 양육하고 계시고 빚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다고 했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통과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훈련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것이고, 그렇지만 그 초보 단계, 낮은 단계의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서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아니, 도저히 깨닫지 못하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십니다. 빨리 통과해야 되겠죠. 맞고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양육하시오니 말씀만 하셨을 때 변화받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면서까지 내가 너의 백성을 빚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은 버릴 것은 버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하나님 이거를 버리시라고 나의 환경 가운데 지금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는 것이군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연단 과정이 계속 있다면 빨리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 앞에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하여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고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날을 내다보는데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고대하는 것은 마라나타, 주님이 재림할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천사와 함께 천사장과 우리 주님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온 천하에 울려 퍼지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만민이 보는 것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있었을 때 주님이 오시든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잠이 들어서 이렇게 이 죽음의 가운데 있든가 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악인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은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예수 믿다가 이 죽은 예수 안에 잠든 그러한 사람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실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누구예요? 하나님의 친백성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였는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였는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소자에게 냉수그릇 한 거 준 거, 병든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찾아가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 마지막 순간에 다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천국의 영광의 복을 누리도록 하라,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거다 할지라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몸에는 투자를 잘 합니다. 이 몸 조금 있으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뭐 좋다는 걸 다 내 몸에다가 집어넣고 내 몸 좋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노년을 위해서는 뭔가 좀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근시안적이에요. 영혼을 대비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갚아주실 터인데, 멀리 바라보시고 나도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부활하여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에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요, 선한 일에 결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 대충 살아가라.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친백성답게 짧은 인생 어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선한 일에 열심하며 살아가도록 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열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 성도에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4절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 날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 바라볼 때 배은망덕 해가지고 아무리 그런 거 바라본다 할지라도 내 고집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령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이상하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배가 이렇게 남산만큼 나온 임산모만 바라보면은 눈물을 들썩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런 것인가? 이 청년이 출생하였을 때 난산이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그 당시 의술이 힘들었었는지, 이 아기가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살리든지 아기를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내 아이를 살려줬어요. 내 아이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아기를 살리고 어머니는 아기 대신에 죽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가 자라서 청년이 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살리려고 죽은 것을 깨달아 알고 어머니를 자꾸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생명 주려고 그렇게 희생하셨다.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도 배가 남산만큼 나온 그러한 이 여인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어머니 생각이 더 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나의 어머니. 마찬가지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긴 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뭉클해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천년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세속에 찌들려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에 오늘 본문에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대신에 주님이 죽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나를 살리시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보혈 흘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서 바라보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크신 것을 십자가로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십자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몸 버렸다, 피 흘렸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는 것인가. 찬송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일에 열심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선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 이 모든 세상이 악한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 알아서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14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짐을 삼겠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칭호에 어울리지 않은 자입니다. 나는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참으로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선한 일에 더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심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제가 예배 첫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여기 친백성이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자들이요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친백성이라는 뜻이. 우리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이 친백성이 원래 전리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왕이 제일 먼저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하는데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아들의 이 보배로운 피로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악한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세요.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알았다면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기회 주셨을 때 아니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